대방강불 하원경이요 끝없는 태호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리?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부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루 빛나는구나. 오늘은 하원경 제6번째 비로자나품 요점을 강설하겠습니다. 우리의 근본, 시작도 마침도 없는 태고적 아득한 그 자리에 미묘한 문이 열리고 쏟아진 눈부신 광명. 여기 세계가 있었으니 그것은 수승한 소리였다. 향기로운 바다에 큰 연화가 나오고 보배로운 땅엔 숲이 무성한데 백천만억 무량무수한 장소에 가지가지 중생이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다함없는 공덕을 가지고 한 부처님이 나오시니 하늘과 땅엔 서기가 충만하고 사방의 대중은 운집하여 온갖 삼매와 다란이를 얻고 다 함께 무생공덕을 이루네. 본시는 비로자나품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시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시에 대한 해설은 본문을 잘 들으시면은 이 시는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실까요?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설하기를 모든 불자들이여 과거 티끌같이 많은 옛적에 바다와 같은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이 넓은 문 청정한 강명이요 이 바다 가운데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소리를 넘어선 수승한 소리이니라. 거기에는 구슬꽃 거물 바다에 의지하여 머무르고 있으며 수미산과 무수한 세계로 근석을 삼았느니라. 도량 앞에 큰 바다가 있으니 이름이 향과 구슬과 건강이요 거기에 큰 연꽃이 나타났으니 이름이 꽃수염 불빛 바퀴다. 그 꽃이 넓고 커서 100억리가 넘으며 항상 강명을 놓고 묘한 소리를 내어 시방세계에 두루하였다. 모든 불자여 저 수승한 소리 세계 최초의 세월 가운데 10개의 수미산 티끌수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첫 번째 부처님 이름이 일체공덕산 수미성운이니라. 우리 신도님들 이것이 이 본품에서 이제 그 앞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내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산성의 강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때 보현보살이 했는데 보현보살이 무엇입니까? 보현보살은 바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현실 속에서 나투는 그런 부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말하기를 모든 불자여 가그 티끌같이 많은 옛적에 바다와 같은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이 넓은 문 청정한 강명이요 그랬거든요. 이 넓은 문 청정한 강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성품에 청정한 일체 미혹이 일어나기 이전 본래 청정한 불성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자리를 하나의 바다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소리를 넘어선, 요거는 본문에는 소리를 넘어선 이런 말은 없는데 내가 이해를 돋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수승한 소리라고 그랬거든요. 성음이라고 그랬어요. 유세계명, 밑에 보면 한문의 두 번째 줄에 유세계명 성음이라고 했죠. 그걸 내가 이렇게 풀이했는 겁니다. 그러면 성음, 수승한 소리란 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수승한 소리가 태초에 그 일어난 불성의 묘한 작용입니다. 이 소리로 통해서 모든 일체 삼라만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음이라 그래요. 소리를 뛰어넘었다. 이 소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귀로 듣는 거를 소리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그런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고 작용이 있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 그 진리의 그 본체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성음이라 그럽니다. 요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제 그 다음 문장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수한 수미산과 세계로 근석을 삼았다고 했는데 이거 역시 여기서 말하는 근석은 일체 그 불성작용을 다 근석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연꽃이 나타났는데 그 이름이 꽃수염 불빛 바퀴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 밑에 한문으로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오른쪽 끝에 출대연하명 하예염이라고 이제 염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대연하라는 것은 큰 연하라는 것은 바로 그 진리의 그런 그 이 현상 세계에 나타나는 그 진리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위에 화예염이라 예자인데 그게 초두 밑에 마음심자 세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그 꽃처럼 꽃이 큰 꽃에 왜 여기 대성사도 요에 이팝나무 보면은 자잘한 꽃들이 크게 막 허연 꽃으로 덩거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한 덩거리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꽃들이 모여갖고 한 덩어리를 이루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풀초 밑에 마음심자. 그러니까 풀의 그 근본이 되는 꽃심, 꽃이 이렇게 모여갖고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이래서 이제 이게 이제 꽃봉오리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염, 여기 불꽃염자, 불꽃이 마치 막 큰 그 불꽃이 막 피어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그 불성의 묘한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두루 커서 100억 리가 넘으며 항상 강명을 놓고 묘한 소리를 내어 시방세계에 두루하였다. 이것은 바로 불성의 묘한 작용이 시방세계에 두루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승한 소리 세계 최초
세월 가운데 10개의 수미산 티끌수 열애가 세상에 나타났으니 이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그 불성의 그 미묘한 그 작용이 시방세계에 두루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부처님이 일체 공덕 산 수미 성운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불성의 묘한 작용이 일체 공덕을 다 포함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나타난 불행이라 부처님의 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한다면은 불성의 묘한 청정한 기운 속에서 일체 공덕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왜 하은경의 그 이 비로자나품에서 이렇게 처음 이런 말이 나왔느냐? 이것은 바로 우주와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묘하고 청정해서 거기에는 언설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도단이고 심행처멸이다. 그 자리는 말이 끊어졌고 마음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말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분별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자리다 이거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겠느냐. 여기서는 비로자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로자나, 이 본래 그 청정한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그 일체 공덕산 수미 성운이라는 그 불성의 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본품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이때 큰 위엄 강명태자가 부처님의 강명보기를 마치고 예적에 닦은 성근 공덕으로 곧 10가지 법문을 정득하였다. 10가지란 이제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명태자가 뭐를 말하느냐? 흔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을 그런 그 예정된 제자, 즉 수기받은 제자를 법왕자라고 합니다. 법왕이 될 수 있는 인정을 받은 그런 제자다. 그래서 법왕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강명태자라고 그랬거든요. 강명태자라는 것은 자성강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성강명에 의지해서 앞으로 부처님의 그 종자를 이어받을, 그리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이어서 전해줄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강명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강명보기를 마치고 예적에 닦은 성근 공덕으로 10가지 법문을 정득했다 그랬거든요. 이 10가지 법문은 이렇게 내가 정리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강명태자, 즉 법왕자의 법왕자라는 그런 뜻을 부처님께 수기받은 사람.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강명태자가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은 다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법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명태자가 다 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부처님이 태초에 그 새벽의 별을 보시고 참으로 기특하구나.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건만 단지 그 사실을 모름으로 인해 갖고 미혹함으로 인해서 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 강명태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강명태자, 즉 법왕자라는 우리는 부처님의 인정을 받은 사실을 인식할 적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안경을 배우는 것도 강명태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경계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강명 속에서 축복을 받고 우리가 강명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위대한 하안경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가 좀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내가 생략하고 끝에 10번째를 보시면 거기 다 알 수가 있어요. 10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널리 일체 지혜 강명에 들어가는 변제를 정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요게 10번째가 가장 이렇게 이 10개 나열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요걸 해설하는 거예요. 일체 지혜 강명에 들어가는 변제를 정득했다 그랬거든요. 일체 지혜 강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를 불지견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강명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제를 정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제는 말을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를 잘 중생들에게 가르쳐 준다. 중생들에게 잘 깨우쳐 주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제는 하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단지 지혜 속에 우리의 어떤 참된 지혜 속에 갇혀 있다면은 그것은 부처의 뜻이 될 수가 없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이 나고 죽고 하면서 받는 수많은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단지 우리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부처의 세계가 그렇다는 것만 느끼는 것 갖고는 택도 없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누가 불법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배운 뜻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런 지혜를 정득해서 나고 죽음이라는 이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인연이라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법 종영기라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제법 인연멸,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소멸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멸하는 것이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인연을 초월한 절대경의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야 되겠죠. 비록 우리가 이 생에 부처의 깨달음에 부처의 지혜에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인연이라도 지어야 된다. 그 인연이라도 지었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법회를 참여해야 되고 또 이러한 법회 속에서 우리는 성근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널리 일체 지혜 강명에 들어가는 변제를 정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변제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망식에 의하지 않고 청정한 불성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묘용이라 그래요.
묘할 묘자에다가 쓸 용자, 묘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왜 여기 묘용이라고 안 하고 변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기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이 세상은 소리를 통해서 일단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미묘한 그 소리 아닌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전달이 되고 마음의 개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여섯 경계로 안이비설 신이 이 여섯 경계로 들리는 소리는 그거는 진짜 소리가 아니고 그거는 가짜 소리예요. 진짜 소리는 육근을 빌리지 않고 마음으로 무견히 개합하는 그 소리 아닌 소리,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우쳤을 적에 진정한 변제를 이루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변제는 마음까지 다 바꿔줄 수 있는 변제예요. 단지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아는 것 같고는 변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제는 바로 불심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기운, 그걸 이신전심이라고 하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이것이 이제 이신전심인데, 사실 이신전심이 요즘 세속에서 일상용어로서 그걸 쓰는데 그거는 본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달마대사가 해가대사에게 말없이 그 진리를 전하듯이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가 부처님이 중생을 가르치는 방식이고 또한 그걸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 강명태자가, 즉 법왕자가 불지견에 들어가서 진정한 부처님의 행을 하는 그 이치를 정득하였다. 변제를 정득하였다. 이것이 이제 이 본품에서 비로자나품이었던 그 도리를 체득하고 그 체득한 이치를 잘 이렇게 그 중생들에게 그 전달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본품에도 개송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개송에서 한 6개를 이렇게 출연해 봤습니다. 개송이 본품의 요점을 다시 좀 정리해서 표현한 그 개송이니까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께서 도량에 앉으시니 청정한 대강명이 청개의 태양이 나온 것처럼 널리 시방허공을 두루 비추네. 부처님께서는 도량 아님이 없습니다. 어떤 시궁창이든 어떤 중생의 그런 어두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앉는 곳은 청정한 불성의 작용이 되고 부처님의 정멸 도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도량 아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은 미혹의 눈으로 현실을 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생기지만 부처의 눈에는 일체가 다 청정한 불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부처님이 앉는 곳에서는 시방세계가 다 밝아지고 뛰어난 강명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개송은 작용이 아니라 비로자나의 그 법신의 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개송,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이 지나 부처님이 나타나시었는데 오늘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셨으니 만류중생이 다 함께 우르르 받더네. 요거는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남으로 이 세상이 태양처럼 태양이 이 세상을 밝히듯이 그렇게 밝아져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강명을 따라 이렇게 받들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긴 어두운 밤은 아침 동력에 떠오르는 햇살에 의해서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강명은 태양으로서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 눈을 뜨지 못하는 봉사에게는 태양이 떠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미혹한 중생은 태양이 온 천하를 비추고 있건만 그거를 보지 못하니 이 세상에는 어둠뿐이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태양의 허물인가 아니면은 눈 어두운 맹인의 허물인가? 그거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밝은 대낮의 태양처럼 부처님의 강명은 온 우주와 인생의 마음을 다 비추고 있건만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 강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빨리 마음의 미혹을 제거하고 태양의 강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 개송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부처님의 강명 속에 모든 부처님의 부사의함을 보라. 일체 궁전 가운데 고요하고 담연하여 맞아주느니라. 이것 또한 두 번째 개송하고 다 같은 뜻입니다. 네 번째, 너는 응당 부처님 몸의 강명의 거물에 극히 청정함을 보라. 나타난 모양은 일체와 같다. 시방세계에 두루하도다. 그랬어요. 강명의 거물이 극히 청정함을 보라 그랬습니다. 강명은 빛인데 거기 무슨 거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강명의 거물에 극히 청정함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만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에 걸리는 바가 되고 있죠. 진리의 강명은 온 우주 법계를 다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마치 거물이 모든 이렇게 물건을 다 감싸듯이 강명이 우주와 인생의 모든 정신과 물질의 그 기운을 다 감싸고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강명은 우리의 미혹이 없는 청정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극히 청정함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청정함을 봐야 돼요. 청정함은 어떻게 볼까요? 청정함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미혹심이 사라지면은 청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혹은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불자들이 수행이 따라야 되는 거죠.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을 열심히 해야 되고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를 잘 들어야 되고 또 주력하는 사람은 주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불교의 84,000 방편들이 어느 것이든지 다 바르게 닦으면 다 효과가 있는데 거기 우열이 있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맞는 걸 선택하면은 다 바른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송. 일체를 가지고 부처님께 나아가되 마음으로 큰 한의심을 내어 처자근속과 함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을 칭견하여라. 이건 역시 부처님에게 그런 진리에 의지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나도 마땅히 부처님 같이 널리 미혹한 세상을 밝히고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력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개송이 결국은 이 비로자나 품어 설한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나도 마땅히 부처님 같이.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강명태자라는, 우리 모두 다 강명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 보면은 불성의 강명으로 충만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잘 인식함으로 마음의 미혹을 버리고 마음을 맑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력으로 했는데,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력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은 그럼 우리가 자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의지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 스스로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타동사가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피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 이렇게 이 법회에 모인 게 이것 또한 가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가피라는 것은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연을 지어야 우리는 실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피라는 걸 무조건 나는 가만히 놀고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가피를 줘서 거꾸로 가도 그냥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걸 부사한 가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본인은 그냥 집에서 맨날 먹고 놀면서 어쩌다 한번 절에 와갖고는 법당에 기도 절 3번 해놓고는 나 한량없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님 가피를 주소서. 그러면 그게 가피가 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기에 교묘하게도 사이비 종교가 끼어들 틈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이비 종교는 전부 이런 아주 요망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그런 허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사이비 종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된다는 걸 아시고 절대 그러한 그 부질없는 요망한 그 가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가피는 내가 부지런하게 수행함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여기 불자님들이 요즘 불법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옛날처럼 신심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신심이라는 측면에서 옛날만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걸 대단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불교는 신심과 이해가 같이 나란히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전국 각지에 불교 대학이 생겨났어요. 불교가 신행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옛날 내가 전에 있던 수도원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정말 기도하러 오는 신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신도들 가만보면 전부 거의 다 이렇게 외형적인 가피만 바라보고 그냥 어떻게 기도 좀 하면은 복을 좀 얻겠다는 이런 그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막연한 그 믿음과 그 바른 이해가 안 된 그 신행은 삿된 신행이 되어갖고 그 미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극과 극이라 그때는 또 그렇게 이해는 없고 그냥 신심으로 막연한 신심으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신심은 없고 불교를 전부 이제 교리적으로 불교 대학에서 배우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불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전부 신심을 안 가르치고
그 불교를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는 결코 행이 따라주지 않는 거로는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가피도 기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신신과 이해를 위해서 법회에 참여한다면은 그런 가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가피가 있느냐? 바로 정법으로 들어가서 실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돼요. 그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우리는 이 가피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력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그랬어요. 언제 여기서 만일 부처님의 거룩한 가피력으로 모든 소원 성취가 하여지다 이랬으면은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은 다 무시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이익을 구하는 것이 전부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은 아무도 물질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때로는 물질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질을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이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참된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혜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은 지금까지 나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나올 수가 있고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행이라는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행복을 구하기 전에 내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대충 우리가 이 품에서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내보고 강의를 하는데 참 스님은 그래도 30년, 40년을 선을 수행하셨으니까 이 선적으로 좀 강의를 좀 해주기를 바란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활 부문이 돼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뭐 선만 이야기하면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중간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선적으로, 때로는 생활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얻을 게 없다 하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 품마다 내가 선도 조금씩 합니다. 또 그래야 또 내 그 강의하는 그런 또 뜻도 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죠. 선에서 본 비로자나.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서는 선이 무엇이고 비로자나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경의 그 특징이 참 아주 다른 경전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무예자지한 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경의 특징은 이사무예적 사사무예라는 거죠. 그러면 이사무예적 사사무예라는 게 뭐냐? 이사무예라는 것은 이 물질과 이치, 그러니까 사와 이, 사는 현실을 말하고 이는 사가 존재하는 그 본래 그 바탕이요, 그 원리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 모든 우리 나타나는 현상에는 이와 사가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게 이를 떠나서 사가 있고
사와 이가 구별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와 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 보면은 사가 되고 사를 바로 보면 이가 돼요. 그래서 이와 사는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치를 바로 보기 위해서 현실을 봐야 되고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해서 이치를 봐야 돼요. 그러면 현실이 곧 이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절대라는 말을 쓰죠. 절대는 바로 현실을 떠난 절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실을 바로 볼 적에 거기 우주 만유의 존재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무예라 그래요. 그리고 사사무예라는 것은 이사무예가 나타나는 모습이 사사무예예요. 그래서 사사무예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하나 속에 많고 우리가 흔히 이 물건이 여기 하나 있고 또 많은 다양한 물건이 있다면 그 많은 것과 하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이 이사무예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많고 적은 것이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큰 바다가 한 방울의 물 속으로 들어가는 도리가 있어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태평양같이 저 넓은 바다가 여기 한 컵의 물 속으로 태평양 바다가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왜 남느냐? 온 우주 밖에가 다 들어가고도 남으니까. 근데 태평양 바다는 거기에 비하면 한 티끌에 불과해요. 그러니 이 거대한 우주 허공 밖에마저도 한 방울의 물 속으로 들어가는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 많고 적은 것이 차별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불교의 그 진리는 사사무예라는 거죠. 사사무예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초월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존재의 그 어떤 원리가 이러한 그 사사무예적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경계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안경을 배우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은 그 뜻을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 절대적인 삶을 구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번뇌망상과 고통을 초월한 절대적인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이 이와 같은 도리를 잘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가 좀 뒤에 긴 설명을 다 못하고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해 주십시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